할렐루야. 하나님의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저 얼굴 글씨는 좀 네. 어제 오늘 지난 3일 동안 교회 공사가 계속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1층에도 공간이 모자라면 내려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좀 덜 됐습니다. 조금 더 남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고 없이 마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이제 화면과 자막이 아마 동시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아래층에서도 같은 화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속을 하나 샀는데 그 파트가 싼 거라 껴봤더니 색깔이 뻘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주문을 하긴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잘 될 줄 알고 파트를 샀는데 그 부속이 껴놨는데 영 색깔이 현찮아요. 나오긴 나오는데 뻘겋게 나와가지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3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가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아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365장 한 장 더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방역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고쳐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새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 용기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걱정 가운데 있는 자들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들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따라 하나님이여 정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정말 모든 고통과 아버지는 모든 아픔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이상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애굽의 병마가 다시금 우리를 침범치 못하며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위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여 방역과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이여 시간을 드리고 생명을 들여서 헌신하는 모든 자들, 의사 선생님들, 모든 간호사들, 모든 병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토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케하심을 따라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삶을 아버지 온전히 드리며 헌신하며 설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바로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이여 주님을 갈망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들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이여 정말 우울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여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경제적인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런 모든 시련을 잘 극복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을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모든 안 믿는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화평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며 나가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 평강과 은혜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를 통해 세상을 향하여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여 세상이 주님과 온전히 화목되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지금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 때문에 하나님이여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지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울증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이여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가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 앞에 나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게 될 때에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평강의 사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심령을 도우시사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급한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정말 온전히 드려지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화평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평교회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그리고 이 거제도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자라나게 될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가르치는 잘못된 문화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자라가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기도 응답의 열쇠를 가지고 자라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자유케 하심을 따라 저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가는 우리의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학교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또 저희들이 친구들과 함께 있으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위함이라고, 내가 밥을 먹는 이유도,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로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주변의 모든 왕따가 사라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으로 화목해 하는 자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희 아이들이 10년, 20년, 30년 뒤에 이 땅의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교회를 담대하게 이끌어갈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화평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자라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저희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아버지 향기를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기도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나의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다 고백하며 자라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앞에 있는 문제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시냇가에 심겨진 푸른 나무입니다. 고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평강을 누림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험 볼 때에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여 관계가 묶여져 있을 때에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의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리더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축복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한 것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구한 것이오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입술로 고백한 것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삶으로 체험해가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진짜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 300일 작전이죠, 그죠? 300. 느낌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처음에는 그냥 말씀을 읽어 나가는 시간이 되겠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그게 쌓여 갈수록 우리의 영도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하세요. 성령 하나님, 쓰신 분이 주님이시오니 깨닫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읽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새벽 예배는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는 빌립보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에는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회는 자유롭게 찬양도 하고 또 은혜 받는 것들도 나누고 뭐 그런 시간들로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젊은 친구들도 함께 참여하여서 우리 좀 찬양도 금요일은 조금 세대를 낮춰서 제가 지금은 50대 중반을 이제 포커스해서 찬양을 선곡하고 있는데 이제 금요일 날은 한 30대 40대 내지는 우리 젊은이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찬양들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월 24일 주일 오후에 재직 길라잡이가 있습니다. 과연 직분자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관계로 사역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아직 추천을 안 해주셨죠? 주일학교 이름, 그 다음에 우리 학생부 이름 추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뉴 제너레이션 이거는 좀 너무 흔한가요? 뭐 하여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참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참여해서 정말 우리의 학생부, 우리 청년부의 이름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담은 이름으로 딱 해가지고 한마디만 딱 야 누구 모여라 딱 이렇게 말하면 멋있다 이렇게 될 수 있을 정도로 좀 매력적이고 뭐 홀리키즈 뭐 이런 거 괜찮잖아요, 그죠? 영어로 하면 왠지 더 멋있어 보여, 그죠? 거룩한 아이들 이름은 좀 촌스러운데 홀리키즈 하면 뭐가 임팩트가 있어 보여요. 이게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워낙 옛날에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김미껌 뭐 그런 거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 그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좀 세련된 이름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자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양승희 집사님께 문자나 카톡으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좀 이렇게 주변에 공모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상품이나 상금을 받으면 그분과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를 모아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합니다. 서로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좋은 것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 혹은 배우고 싶다든지 아니면 나도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우리 김미희 집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우리가 2월 중으로는 같이 모여서 홈페이지를 좀 제작을 하고 그리고 SNS로 또 전도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정보를 다 유튜브로 얻죠, 그죠? 예, 이게 다 SNS입니다. SNS를 통해서 다 연락을 주고받고 또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복음도 SNS를 통해서 전할 수 있습니다. 막 퍼다가 긁는 거 말고요. 우리의 감정이 들어있는 한마디 한마디를 전달하게 될 때 영향력 있는 전도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홈페이지를 빠른 시일 내에 제작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재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들은 또 이제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화평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 화평의 공동체 위에 주시는 그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깊이 뿌리를 내려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우리 이제 사랑하는 거 흉내내는 거 그만하고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흉내내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 흉내내는 건지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너무 습관화된 거죠. 신앙생활이 습관화되다 보니까 우리 옆에 교우들을 대할 때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 그 다음에 우리 아래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라든지 이런 때 교회에만 나오면 그냥 교회에서의 습관대로 그렇게 대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빌립보서가 바울의 편지잖아요.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쓴 바울의 글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사실 이 글 하나하나 읽어보면 도대체 이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바울에게 이런 사랑의 표현이 나올까? 참 은혜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 간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야,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지. 참 감사해 그분. 그렇게 고백이 되는 사람이 기억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를 떠나서 자대 배치를 받으려고 1군 보충대 원주에 있습니다. 1군 보충대에 딱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충대 들어가면 이제 되게 긴장이 돼요. 저는 사실 논산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기차를 딱 타고 이제 자대로 간대요. 근데 기차가 남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야, 풀렸다. 후방이구나. 와, 완전히 풀렸다. 그래가지고 막 기대감에 차가지고 옆 친구랑 툭툭 치면서 야, 남쪽으로 간다, 남쪽으로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한 정거장 딱 가서 일부 사람들이 내리더니 다시 북쪽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천천히 가요. 예, 서울역까지 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용산역에 딱 섰습니다. 모두들 기대에 부풀었어요. 이야, 용산이다. 여기서 내리면 끝내준다. 땡보직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용산에서 기다리는데 우리를 안 불러요. 그리고 열차는 또 출발합니다. 청량리를 지나서 춘천을 지나서 원주까지 가게 됐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야, 내 원주까지 오다니. 세상에, 이거 이번 겨울은 도대체 어떻게 보내야 되나?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제가 9월에 군대를 가서 그때 하필 훈련소 들어갔을 때 무장공비들이 무장공비가 아니라 잠수함이 동해안에서 잡혔어요. 그 물에. 그래가지고 막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부대가. 그래가지고 훈련이 더 길어졌어요,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더 겨울이 가까워서 이제 원주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이제 막 더블백을 뒤에 탁 메고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이제 보충대에 가서 다 이제 각을 잡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죠. 그 보충대에서 하는 일은요, 앉아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딴 게 없어요. 그냥 앉아 있고 밥 먹고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이불 펴고 자고, 그게 단데, 보충대에서 그 다음 날 이제 토요일 날 도착했고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를 가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남자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이 실로암을 부르는데, 실로암 아시나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하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모든 전우들의 눈물이 앞으로 전진하여 쏘합니다. 막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그러면서 막 기쁨의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주변 사람 상관하지 않고 저 혼자 막 감격해가지고, 주님, 저를 이 군대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저를 이 군대로 주의 복음으로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막 했어요. 뜨겁게 기도를 하면서 막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시 보충대 들어가서 각 잡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오후에 짝대기 4개인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짝대기 4개, 이거 엄청난 겁니다. 병장이 찾아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솔직히 저는 짝대기 1개를 오바로크도 못 치고 이제 손으로 꼬매가지고 붙여놓은 그 계급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개짜리가 왔으니까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그래가지고 각 잡고 앉아 있는데, 너 잠깐 와봐.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뽑아가지고 이병황휘승 해가지고 이제 또 갔죠. 딱 가니까 따로 방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거기가 이제 여단이었어요. 통신여단이었는데 1군 사령부의 통신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고참이 이제 병장을 갓 달았어요. 그러니까 부사수를 뽑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막 주여 막 이런 걸 본 거죠. 제가 바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당시 신학생도 아니었고 뭐 신학생도 되게 많았거든요, 주변에. 근데 저는 뭐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 갔기 때문에 뭐 아무런 뽑힐 서류상의 이유가 없었는데도 뽑혔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이제 그 병장, 짝대기 4개짜리 병장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2등병 때부터
군종병을 하다 보니까 이 체력이 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그죠? 5시에 새벽 예배이기 때문에 4시에는 일어나 가지고 가서 기름 넣고 그다음에 히터 틀어놓고 이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군님이 예배 드리시거든요. 장군님이 추운데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눈이라도 왔다, 망치와 정을 들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얼음을 다 깨야 되는 거예요. 장군님이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등병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침에는 4시에 일어나죠. 저녁이 되면 점호가 끝나고 다시 교회로 가서 밤 11시에 그 사랑의 온차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밖에서 보초 쓰는 사람들 추우니까 전도 차원에서 커피 이만큼 타가지고 주전자 들고 초코파이 한 상자 들고 해가지고 초소를 돌면서 초코파이와 커피를 주고 기도해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되게 좋아합니다. 그 시간대에 걸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들은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종병으로서 그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12시쯤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본부 중대로 올라가 가지고 근무가 없으면 좋은데 야간 근무를 또 서요. 그러면 불침번호를 일주일에 한 3번 쓰는데 2시간씩을 서요, 하루에. 그러면 12시부터 2시까지 쓰는 거예요. 그러면 2시에 이제 뭐 또 제일 쫄다구니까 고참들 총 빼주고 뭐 이런 거 다 하고 하다 보면 한 2시 반에나 잠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시에 깨우는 거예요. 그럼 이병하고 있어요. 또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준비해가지고 교회를 가면 보통 잠을 적게 자면 진짜 1시간 반에서 2시간밖에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근무하면서 막 졸고 막 총 붙들고 있다가 총에다 머리 박고 막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몸살이 났어요. 어느 날 몸살이 나가지고 제가 막 열이 펄펄 끓는데 그날도 똑같은 일정이 있었고 제가 또 불침번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힘들게 온차 돌리기를 하고 밤에 와서 이제 1시간 뒤에 근무를 서야 되는데 이제 제 차례입니다. 1시간 뒤에 1시간이 남았으니까 잠깐 눈을 붙이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눈을 떴는데 아침 6시인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나 근무도 빼먹었고 새벽기도도 빼먹고 난리 났다. 저는 완전히 제가 사색이 됐습니다. 이거 감기는 절로 떠나갔고요. 완전히 내가 난 죽었다 이거 완전히. 그래가지고 얼마나 겁을 먹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점호 시간에 점호를 딱 했는데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갔어요. 너무나 신기하게. 이상하다. 이거 대형 사고인데 근무도 안 섰죠? 새벽 예배도 안 갔죠? 이건 완전 대형 사고거든요. 그런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희한하다.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제일 말단이니까 고참한테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날 오후가 됐는데 그 다른 어떤 상병이 찾아가지고 막 한 대 쥐어박으면서 야 너 참 좋은 고참 뒀다. 그러면서 네 사수가 네 대신 섰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잠든 동안 저희 그 병장 그 병장이 우리 사수가 와가지고 군정병 병장이죠. 저 깨우지 말라 그러고 그냥 자게 내버려 두라 그러고 새벽기도까지 깨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둔 거예요. 제가 아픈 걸 알고 그거를 오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심을 먹고 들어오는 그 김정석 병장 지금 시와 그림의 그 가수인 그 목사님이세요. 찬양 가수죠. 그런데 그분이 탁 군종실에 들어오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오, 감사합니다. 정말 엄마한테 전화 한 번도 못 했거든요. 그 당시에 뭐 군에서 전화할 수가 없었죠. 와, 얼마나 고맙든지 저는 그 일을 정말 저는 아마 나이 60이 돼도 얘기할 겁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빌립보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바울이요 그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바울의 감사입니다. 바울의 감사. 여러분 바울은요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감사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는 감사예요. 바울이 어떤 상태입니까? 감옥에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자유롭지 않은 상태였는데 주위에서는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그
전도 잘하던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이때가 기회다. 우리가 이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저 바울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자. 이런 바울에 대한 시기가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잘 갇혔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 대신에 우리가 이름을 알릴 기회라고 막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조차 감사를 합니다. 그것조차 저희들이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저희가 시기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육체와 영혼이 동시에 고난을 받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세계적인 신학자고 매튜 헨리 주석이라는 것도 아주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밤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안 죽을 정도로 맞고 막 얼굴에 피가 터지고 그 다음에 지갑도 다 털리고 그래가지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몸이 다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강도 당한 입장인 것을 감사합니다. 돈을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으니까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아마 예수 믿지 않았다면 그 강도 내 잡아가지고 그냥 다리 몽댕이를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은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로 승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진정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아멘. 이게 멋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가 있어요. 바울이 감사한 두 번째 감사는 동역자가 있음에 감사를 했습니다. 동역자가 있음에. 이건 혼자만의 감사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하는 감사였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동역자를 기억할 때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잠깐 등장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엘리에셀은 바울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아마도 거의 한평생을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종으로서. 그러니까 아마도 그는 아브라함의 지나온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자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종은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그 종을 굉장히 신뢰를 했죠. 결국 아브라함의 이 말년에 이삭을 낳게 되고, 그 이삭이 자라서 부인을 데려와야 할 때 누구를 보냅니까? 이 엘리에셀을 보내는 거예요. 그에게 모든 전권을 다 맡깁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아들이 부인을 데려와도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돼, 이러는 분들이 많은데, 이 아브라함은 종에게 그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뢰관계가 있었던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저에게는요, 훌륭한 동역자가 생겨서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이 저의 동역자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엘리에셀과 같은 아름다운 동역자,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성도와 같은 그런 동역자로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아마도 한 20년, 30년이 지나면 우리 장로님에게는 20년, 30년 더 오래 건강히 사셔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뒤에 우리 장로님도 꼬부랑꼬부랑 하겠지만 저도 꼬부랑 됐을 때 우리가 참 선한 싸움을 쌓았네 그려. 서로를 생각하면서 이 바울처럼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떨려. 너무나 기뻐. 우리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점점점 하면서 눈물 세 방울 뚝뚝뚝. 이런 아름다운 관계, 그런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잘 봐두십시오. 우리 서로가 얼마나 귀한 동역자로 살아갈 것인지, 앞으로 우리 서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될 것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감사는요, 간구가 동반된 감사였습니다. 그냥 감사로 그친 게 아니라 감사에서 더 나아가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바울의 간구를 보면요,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다 보니까 그들을 위해 또 간구하게 되고, 이것이 마치 계속 무슨 자전거 바퀴의 체인처럼 감사하니까 간구하게 되고 또 간구하다 보니까 감사하게 되고, 그런 관계로서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둘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감사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간구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최우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또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와 간구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과연 얼마나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막 달란 마리아가 되면 안 됩니다. 달라고만 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날마다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기도의 퍼센테이지를 더 많이 차지하게 되면서 우리의 영성 또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감사가 능력이에요. 감사가.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바울이 감사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감사드리는 이유,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교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복음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눴다는 것이죠. 이 빌립보 성도들이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그들도 열심히 노력을 했고,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또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말 저희들의 삶을 들여서 바울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돈이 부족할 때 또 물질적으로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바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아주 사랑스러운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성도들은요,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그들이 바울을 돕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알려준 그 복음이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이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 복음이 증거될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을 그렇게 후원하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증거되기 위하여서 바울이 쓴 그 편지를 받아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다시금 삶을 쳐서 다시금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그게 바로 이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히러를 좀 꺼도 되지 않을까요? 얼굴이 좀 따끈따끈합니다. 여러분, 이민교회 생활을 제가 15년을 했습니다. 이민교회는 제가 참 사실은 준비를 좀 하고 갔거든요. 왜냐하면 3월 달에 부름을 받았고 12월에 갔으니까 시간이 꽤 있었죠. 비자가 나올 때까지. 그 시간 동안 여러모로
지역도 연구하고 애틀란타가 어떤 곳인가, 한국 교회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가, 내가 갈 교회는 어느 지역인가, 거기 사람들의 구성원은 어떤가, 무슨 일을 하고 사는가, 이런 것들을 막 공부했어요. 찾아보고. 또 저 장신대에서 해외 이민 목회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1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셨네. 그래가지고 또 이민 목회 세미나 가니까 그 뉴욕에서, 보스턴에서, 시카고에서 오래도록 사역하셨던 목사님들 다 모아놨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참, 이민 목회는 바위 위에, 해변에 있는 바위 위에 있는 모래에 심겨진 풀과 같다. 그렇게, 아니 뭐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시나. 해변에 바위 위에 있는 모래 위에 심겨진 풀과 같다는 거예요. 이민 목회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바위 위에 모래가 있기도 힘들고, 그렇죠? 근데 그 모래에 씨앗이 심겨져 가지고 풀이 자라나기도 힘들고, 야, 이게 목회구나. 그런 걸 이미 알고 갔습니다. 이민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특별히 제가 갔던 애틀란타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이들의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실패한 이들의 기회의 땅. 뉴욕, 캘리포니아, 시카고, 그리고 보스턴, 이런 데서 실패한 사람들이 새로운 꿈을 찾아서 아틀란타로 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집값이 싸요. 땅값이 싸요. 그러니까 뉴욕에 집 한 채 팔고 내려오면 아틀란타에서는 집 한 채 사고 사업장도 사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서 이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망하고, 이 또 돈을 그냥 뱅크럽이라고 하죠. 파산 신청을 한 다음에 집 한 채 가격만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이 아틀란타에 와서 다시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 법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들 불량한 사람들이에요. 신용 불량자에다가 어떤 사람들은 부도 전범, 뭐라 그래요? 하여튼 사기범이죠, 사기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 안에 10가정이 있다면 9가정은 이혼한 가정들. 그러니까 강단 위에서 들려지는 메시지들이 이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개인의 각자의 필터가 다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도 내 안에 필터들이 탁탁탁탁탁 걸러져 가지고 내가 원하는 말씀들만 쏙쏙쏙쏙 들어오고, 내가 내 기분 좋게 하는 말씀들만 아멘으로 받고, 그런 말씀들이 안 들어오게 되면 이제 교회를 옮길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야겠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벌써 2년이나 섬겼거든요. 이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지경입니다. 교회를 쇼핑하고 다닙니다. 이게 이민 목회의 모습입니다. 더 있다가는 나를 더 노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적당히 아는 선에서 적당히 있는 채 하면서 적당히 믿음 생활하다가 좀 익숙해질만 하면 또 교회를 옮겨요. 혹은 여러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요. 아니면 마음에 맞는 목사님을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쫓아내요. 이게 바로 이민 목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안에 정말 복음의 씨가 들어가려니까 정말 바위 위에 그 홈에 앉아있는 그 모래 위에 심겨진 씨앗과 같은 느낌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 보스턴의 영락장로교회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훌륭한 목사님이시구나.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잘하셨을까 하는 마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복음과 상관없이 교회 다니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비즈니스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다녀야지. 특별히 이민교회는 한인들끼리 사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인들 많은 그 교회를 가서 내가 그래도 장로라는 이름이 있어야, 내가 집사가 돼야 그래도 아유 집사님 장로님 하면서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만연되어 있다 보니까 교회가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큰 교회들도 굳이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다 보니까 전도 안 해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그냥 와요. 적당히 기부도 합니다. 헌금도 하고. 그러면서 품위 유지를 하면서 그저 변화되지 않는 인생을
끊임없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목사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져서 목사 섬기는 건 모르고요. 목사님 이번 주에 우리 애들 좀 데려다 주십시오. 우리 애들이 지금 집에서 혼자 있는데 뭐 좀 사야 되고 돈 얼마 맡겨놓을 테니까 목사님이 장 좀 봐주시고 그래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런 수준입니다. 얼마나 그 안에 상처가 깊고 또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있고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화평의 성도들하고 비교하면요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입니다. 여러분들은 섬김에 제가 과분해요. 너무 과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겨주실 것마다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정말 너무나 저는 사랑받고 있음에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들이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 사단이 아주 길을 펴고 돌아다니는 이유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낫질 않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니나잘의 소리만 듣지 영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돼야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일, something special 이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빌립보 교회가 모든 삶을 들여서 충성스럽게 바울과 동역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무장되어져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이에 또 다른 감사의 이유예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고요. 이것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착한 일을 시작하였다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겼다는 거예요. 심겼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믿는 자가 되어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달려갈 길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될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생사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 이제 바통이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주님의 일은 끝났습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가 갈 그 장소를 예비하러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주님이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바통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화평교회가 거제도 고현동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자에도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게 잘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분명한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 자, 이제 바울이요,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게 있어요. 9절부터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기도 제목 가운데 첫 번째가 먼저 사랑과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다툼이 있었거든요. 다툼이 있었어요. 몇 가지 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가 막 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그들 가운데 이 사랑이 계속해서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데, 여러분, 지식과 총명이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싸울 것과 싸우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 지식과 총명이 없으면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석파와 장의자파 기억나십니까? 이거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지식과 총명이 있다면 그건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요, 선이 뭔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들어보셨지요?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보셨나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말이 뭐 옛날에 1990년대부터 뭐 밀레니엄 하면서 이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하면 기존의 것들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질서, 기존의 윤리, 기존의 사상, 기존의 가르침들을 거부한다.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보기에는 되게 멋있는 것 같거든요. 정말 며칠 전입니다.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 그림을 팔았어요. 그림을 팔러 이제 경매를 하잖아요. 보통 그림들은 경매장에 그림을 딱 이제 좋은 액자에다 딱 걸어놓고 경매를 했는데, 그 사람이 좀 특이한 퍼포먼스를 잘하는 미술가라서 그 값이 제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100만 달러인가 엄청나게 비싼, 아닙니다. 100만 달러 넘습니다. 300만 달러인가 그렇게 가치가 매겨져서 이제 낙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 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갑자기 그 그림이요, 그 그림 액자 밑에 그 뭐 종이 자르는 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슈레더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종이 이게 잘라져 나오는 거 있잖아요. 종이 왜 증거 없애려고 이렇게 자르는 거, 그 파쇄기, 종이 파쇄기가 거기 달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림이 한 줄로 쫙 찢어져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분의 2가 찢어지고 연상이 되십니까? 그림이 액자가 있으면 밑에 파쇄기가 달려가지고 땅 팔리자마자 그림이 갑자기 쭉 떨어지더니 그림이 한 3분의 2는 내려오고 3분의 1은 그 액자 안에 남아있고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잘려져 있고 이런 상태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랬느냐?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그걸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만의 그게 특별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 찢어진 게 진짜는 그 찢어진 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려놓은 거는 그냥 팔리기 위해서 일단 그려놓은 거고, 자기가 추구했던 진정한 미는 뭐냐 하면 찢어놓는 거.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들 때문에 이게 가치가 있는 거라고 해가지고 그 그림이 더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찢어진 그림이,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질서를 깨는, 그죠? 그림이 오히려 훼손이 됐는데 더 가치를 인정받는, 그죠? 지금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 그렇죠? 심지어 요즘에 공교육에서 이 성 정체성에 대해서 이상한 가르침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십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네가 고민해봐라, 뭐 이런 말이 나온다든지, 이런 일들, 성경적인 가르침을 거부하는 일들이 이제는 법적으로 마련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이 마치 선한 것인 양, 인권인 양 이야기되어지면서 사회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세상. 여러분,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한 것은요, 우리가 좋아하고 원하는 게 선한 게 아니에요. 선한 것은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 거예요. 아멘. 영어로 교회에서 많이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God is good 말하면 성도들이 all the time 하고, 또 리더가 앞에서 all the time 하면 God is good. 이거는 뭐 미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선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스라엘과 유대를 완전히 이방인들에게서 흩으실 그 순간에도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고 그게 하나님의 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가 막 내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벌어질 때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이가 대학에 떨어지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의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은 바로 여기에 기록된 말씀대로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게 될 때 이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선함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자존심 세우려고, 내 뜻을 한번 주장하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바울의 기도와 바울의 이 감사는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입니다. 그 누구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감사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참여하는 영광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이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기도와 감사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 되어집니다. 뭐를 통해 된다고요? 네, 기도와 감사는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 그러다 보면, 늘 연습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시죠? 그분이 유명한 기도가 있잖아요. 10가지 감사. 전남 여수의 애양원에 그 손양원 목사님이 남겨놓은 유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 헌금 봉투가 하나 딱 있대요. 거기에 보면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이런 봉투가 있다는 거예요. 1948년에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요, 그 동네에 공산당 청년 운동하는 친구들이 그냥 교회에 있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잡아다가 특별히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당시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두 아들이 순교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기도입니까? 만일 이런 사건이 닥친다면 우린 동일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은 안 되죠.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장례식장에서 손양훈 목사님이 인사를 합니다. 그때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셔서 하필 내게 맡겨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장례 예배에 눈물 바다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손양호 목사님은 그 아들들에 대해서 슬퍼하기보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하고 힘차게 찬송을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그 후에 장례식장에서 감사헌금 1만 원,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0,000원을 드렸다는 거예요. 당시 손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는 80원이었습니다. 80원. 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손재선이라고 이름을 바꿔줬고요. 나중에 목회자로 키워내는 사랑의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론 아픈 일들, 남들이 알아줄 수 없는 힘든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이렇듯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특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특별한 인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서 앉아도 감사, 일어서도 감사, 아파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돈이 있어도 감사, 돈이 없어도 감사, 형통에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양드립시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사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한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기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리 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